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을 보면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느냐고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를 세우는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비어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시작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것이지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 이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의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비춰주십시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온 땅으로 퍼져나갔음을 보여줍니다. 함의 자손 중 구스의 아들 니보롯이 시날 땅의 바벨론과 그 일대를 통치하였으며 바벨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계획의 악함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로 언제나 바벨론을 등장시키십니다. 힘력자에 보면 여기 아직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 좀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거기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 바벨론이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몇 장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0장 11절에 세계 인류가 다 퍼졌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이 흩으신 세계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로 계속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 나라에 동화되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족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계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흩어졌던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소통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의 소통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서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나왔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우리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2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래전에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그 뒤에 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따라다니면서 항상 발목을 잡고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본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인데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 안 합니다. 교회를 움직입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해결했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밖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휘몰아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이기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살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는 먹이를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처럼 먹이를 찾아 나서고 비상하는 이런 연습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주목할까요? 안주하는 교회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주목할까요?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독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오래전 성령의 역사와 부흥에만 젖어있는 예루살렘 교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핵주먹이 날아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쾅!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만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순교 이 사건,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핵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핵폭탄이었습니다. 이 파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세 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파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보십시오. 스데반 순교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들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판은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3파는요, 여기 멈추지 않고 더 나갑니다. 이방의 수리 안디옥 교회의 탄생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 다 제각각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잊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도록 강력한 폭풍으로 그들을 모든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선교의 기지를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전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명에 끼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안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안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을 위해 경주하지도 않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의 줄을 놓치면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존재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명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불일듯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독교회가 이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세계 열방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